아무도 없다. 그렇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의 결론 부분에 가서 사도 바울은 이 해답을 우리에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다. 뭐가 아무도 없느냐? 우리를 대적할 자 아무도 없고, 우리를 고발할 자 아무도 없고, 우리를 정죄할 자 아무도 없고,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누가 대적하리요? 누가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끊으리요? 사도 바울은 외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우리를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대적할 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그런즉, 이 결론뿐입니다. 이것은 단지 로마서 8장의 결론이 아니라 어쩌면은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로마서 3장 21절에부터의 결론일 수도 있습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하나님의 의,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이 없는 그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우리들, 영화롭게 하신 그 주님, 일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다 저렇다 할 이유, 의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는 그 이유는 뭐냐? 쉽게 이야기하면 로마서 3장 21절에서 8장 31절까지 뭐 이신덕이다 좋습니다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맞습니다만, 쉽게 가슴에 와닿게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그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 그대로, 결론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위한다는 거. 오늘 외로운 자 있습니까? 하나님 당신을 위하십니다. 힘든 자 있습니까? 하나님 당신을 위하세요. 도저히 세상을 살아갈 용기가 없습니까? 하나님 당신을 위하십니다. 그럴 때 대적을 이길 수 있는 대적함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데,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누가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여 나를 대적하겠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하십니다. 다윗이 사울의 대적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시편 57편 2절에 아둘람 굴 속에서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합니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어떤 공격에서도 쓰러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 다윗은 골리앗이 그를 쓰러뜨리려고 했지만, 그를 대적했지만 이겼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을 위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욥도 사탄의 공격을 이겼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를 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승리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러나 혹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노라. 내 손바닥에 새겼노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 뭐예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 어려운데, 외로운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세요? 그럴지라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하십니다. 해할 자 없어요.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 중에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그를 대적하는 자가 많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위했기 때문에 그는 승리할 수가 있었어요. 사도행전 18장 10절 말씀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라. 하나님이 나를 위한다는 증거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나를 공격하고 누가 나를 대적할 때에 그것 때문에 몸서리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결정적인 뭡니까? 나를 위하신다는 게 뭘까요? 만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면은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오랬는데 위하심이 뭘까요? 그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그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8장 32절 말씀 이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게 뭐냐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8장 32절 말씀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게 우리를 위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따라합시다.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이 가장 나를 위하는 결정적인 증거는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기쁨의 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하여 내어주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나를 대적할 수 없는 것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적할 힘을 주십니다. 극복할 능력을 주십니다. 돌파할 지혜와 용기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대적한 게 아니에요. 그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물맷돌? 아닙니다. 그 물맷돌은 그냥 물맷돌이 아니라 임마누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대적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니 걱정할 거 없어요. 너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무슨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는 것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굳세게 하리라. 아멘. 이 크리스마스의 계절에 우리는 우리를 대적할 자 아무도 없음에 사탄마저도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음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하는 자지 당신을 공격하는 자가 아닙니다. 당신을 대적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하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대적하는 그런 자들이 되지 말고 우리는 위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거룩한 사명을 위하여
아끼지 말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게 크리스마스의 은혜요, 이 송년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축배를 드십시다. 자, 손을 더 높이 드세요. 자, 오른손으로. 자, 한번 드세요 보세요. 우리 저를 따라 한번 외칩니다. 위하여 쨍그랑, 위하여, 위하여. 아멘. 굉장히 자연스러운 사람은 많이 해본 사람이에요. 어색한 사람은 안 해본 사람이야. 세상에서도 그 알코올 한 잔 놓고 조국을 위하여, 회사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미래를 위하여, 친구를 위하여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는데, 그뿐만 아니라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는데 뭐 걱정합니까? 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누구냐? 하나님이 위하는 사람이다. 교회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위하는 그리스도의 공동체다. 두 번째는 우리를 고발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33절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네. 누가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감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겠느냐? 할 수 없다.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50장 8절 말씀에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서봐라.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나를 대적할 자도 없고 나를 고발할 자도 없습니다. 아멘. 그 이유가 뭡니까? 누가 능히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겠느냐? 고소하겠느냐? 참소하겠느냐?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고발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마귀를 가리켜서 고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참소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옛뱀, 용, 마귀, 사탄, 온 천하를 깨는 자. 10절 말씀에 보면 밤낮 성도들을 참소하는 자는 쫓겨난다고 이야기를 했으니, 마귀를 우리가 대적하려고 한들, 마귀가 우리의 죄를 가지고 죄인이라고 고발한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 우리는 의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의롭다 한다는 것은 바로 로마서 3장 21절에서 8장 30절까지의 결론이에요. 전부 그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칭의, 의롭다고 칭해 주셨어요. 이거는 법정적으로 칭해 줘 버렸어요. 할렐루야. 하는데 이건 취소할 수가 없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 당신은 의인입니다.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이 죄인이 그 저주가, 그 심판과 형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사라져버린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보고 의인이라고 그래요.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의인입니다. 서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단지 죄 용서함 받은 것만이 아닙니다.
의인이에요. 예를 들어서 친구를 살해했어요. 고의적으로 아주 극악무도하게 살해했어요. 무기징역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특사로 한 20년 살고 나왔어요. 죄가 없어요. 이제는 감옥에 살 필요가 없어요. 자유를 얻었어요. 그야말로 죄에서 자유를 얻은 겁니다. 누가 그를 가르쳐서 죄인이라고 그러겠어요? 그런데도 살인자라는 꼬리표는요 달고 다녀요. 감옥에서 나왔지만 사람들이 뒤에서 너는 살인자야, 살인자야, 살인자야 고발. 그런데요, 우리는 단지 죄에서 사함받을 뿐만 아니라 의인입니다. 할렐루야. 그 살인자를 바라보고 누가 의인이라고 그래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나는 죄에서 용서함 받을 뿐만 아니라 의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아들을 주셨다 그랬는데 그 아들을 주신 것이 뭐예요? 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죽었다는 것이죠. 십자가에 피 흘려 처절하게 죽으셨습니다. 왜? 내 죄 때문에. 할렐루야. 내 죄를 대신 지시고 나를 위하여. 할렐루야.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의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습니까? 당신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을 믿습니까? 당신 죄 용서함 받았어요. 예수의 피로 용서함 받았어요. 죄 사함 받았어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왜 부활하셨습니까? 당신을 의인 만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진데 당신은 누가 뭐라 그래도 의인입니다. 의인입니다. 죽으심 때문에 죄사함 받았다면 부활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누가 고발하리요? 그 말은 비난하리요라는 뜻이 있어요. 누가 비난하겠습니까? 아무도 당신을 비난할 자 없습니다. 이게 복음이요,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은혜요, 기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은혜를 우리가 받는다면 서로 안에서 고발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비난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저 당신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게 웬 은혜입니까? 축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축복합시다. 당신은 의인입니다. 이 가운데 죄인은 한 사람도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5장 1절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세 번째, 우리를 정죄할 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34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누가 대적하리요? 아무도 없다. 누가 고발하리요? 아무도 없다. 누가 정죄하리요? 아무도 없다. 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살아나셨다.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다. 할렐루야. 왜 다시 살아나셨다 그랬죠?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정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에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34절에 그리스도 예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이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기에 구원이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의가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0장 9절의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누가 나를 정죄하겠느냐?
정죄한 자가 있다면 낡아진 옷과 같이 될 것이요 좀 먹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 것이다. 하나님마저 나를 정죄하지 않는데 감히 우리를 누가 정죄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우리 보고 의인이라 그러고 내 죄를 용서해 줬다 그랬는데 우리 스스로 정죄하고 서로 정죄해요. 이게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마귀는요, 대적하고 고발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욥을 그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그랬고 오늘도 성도들을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의인 삼아 주셨지만 의인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의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 의인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당신은 예수 믿어 의인 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영생 얻은 것입니다.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로마서 7장 24절 25절 말씀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 의인이지만은 우리가 육체로 살 때는, 정욕대로 살 때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걸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법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면서 살아라.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죄의 법 따라 살다가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 마귀는 여지없이 찾아와가지고 실수한 나보고 넘어진 나보고 니까짓 게 무슨 의인이야? 그때 정죄하는 겁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믿습니까? 비록 여러분들이 범죄했다 할지라도, 의인으로서 범죄했다 할지라도 당신을 그 누구도 정죄할 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 것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시니라.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성령님의 기도. 8장 34절에는 바로 예수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님의 기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8장 34절의 기도는 우리가 의인이지만은 때로 연약하여 범죄했을 때에 우리를 정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정죄감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변호하는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보의 기도, 포회사의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고, 다시 살아나실 뿐만 아니라 하늘로 승천하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은 대언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누구도 정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죄를 범하지 않으려면요, 정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는 확신을 가져야 죄를 안 지어요. 아멘. 따라합시다. 이양 베린 몸. 따라합시다. 이양 베린 몸. 또 죄나 짓자. 예를 들어 볼까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서 가늠한 연인이 나옵니다. 율법의 돌로 정죄하고 쳐 죽이려 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땅에 뭘 글씨를 쓰시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럴 때 전부 다 돌 놓고 갔어요. 요한복음 8장 11절입니다. 너를 정죄한 자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렇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만약에 율법의 그 의로 말미암아 그 여자를 정죄해버렸다면 그 여자는 계속 죄를 지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야기하기를 나 너 정죄하지 않는다. 그럴 때 이게 무슨 이야기야? 내가 죄가 없다고? 그 은혜를 깨달을 때 그 죄에서, 고범죄에서 벗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편 19편 13절에 고범죄에서 벗어나는 비결은 주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세요. 이건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교리가 아니라 실제입니다. 팩트입니다.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로 하여금 죄를 범치 않게 하기 위해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의인이지만은 죄를 범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무엇입니까? 마귀가 정죄를 할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변호하는 겁니다. 변호사처럼 내가 이 의인이에요. 이 사람은 의인이에요. 이 성도는 의인이에요. 죄를 범했지만은 의인입니다. 내가 이 사람의 원죄, 자범죄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으니 이 사람은 의인입니다. 주님은 변호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이것을 이 크리스마스에 이 성년의 달에 적용한다면은 여러분 정죄의 영에서 벗어날지어다. 그리고 우리 서로 정죄하지 말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를 정죄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대언의 기도, 변호의 기도, 보혜사의 기도, 용서의 기도, 축복의 기도를 해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그 죄가 보입니까? 왜 자꾸 그 죄가 보이죠? 기도하라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하라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예수님은 정죄하러 당신을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의인 삼기 위해서, 의인이지만은 때로 범죄하는 당신을 위해서, 변호하기 위해서 지금도 하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을 때에 여러분들은 죄에서 벗어날 수 있고 성화의 은혜에 여러분들은 들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에 이르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를 끊을 자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그 해답은, 결정적인 해답은 바로 주님과 나 사이에 그 사랑에서 끊을 자는 아무도 없다. 35절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냐 공고나 박해냐 기근이냐 적신이냐 위험이냐? 없다는 것입니다.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갈. 이것은 환난에서 나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환난을 가져다 주는 그런 상황,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 환난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공고, 이건 갇힘입니다. 부자유함, 억눌림, 박해, 기근, 가난함, 적신, 헐벗음, 위험, 칼. 이게 환난의 모양이에요. 오늘 이런저런 환난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환난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마저 취소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칼이라 그럴 수 있어요. 어떤 칼라도, 어떤 환난의 칼이라도 하나님이 당신
아멘이십니까? 36절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고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만일 누가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위한다는 걸 알 때 나도 주를 위하여,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나는 주님을 위하여,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나는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것은 시편 44편 22절의 인용인데, 그렇다 할지라도, 이런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결코 끊어지는 법은 없다. 오늘 환난 당한 분 있습니까? 도저히 살아갈 힘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마저, 십자가의 사랑마저 의심날 정도로 어려움이 있습니까? 가정적인, 경제적인, 신체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환난을 바라보지 마시고 37절에 나를 사랑하는 분을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37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환난을 바라보며 살 것이냐, 아니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 하나님 예수를 바라보며 살 것이냐. 성령님은 사랑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을 바라보도록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러나 대적하고 고발하고 정죄하는 이 마귀는 자꾸 환난을 바라보고 힘들다, 어지럽다, 못한다, 안된다, 그만두라, 포기하라, 쏟지 말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걸 가슴에 와닿게 번역을 더 다시 한번 한다면 압도적으로 승리하느니라.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압도적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구 경기를 하는데 겨우 1대0으로 지다가 2대0으로 지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3대2로 이기는 게 아니라 10대 빵으로 이겨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20대 빵으로 이겨버려요. 당신을 대적할 자가 없는데, 고발할 자, 정죄할 자가 없는데, 끊을 자가 없는데 우리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이 사랑의 확신 있을 때 아무도 대적하고, 아무도 고발하고, 아무도 정리할 자 없습니다. 그래서 38절에 확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확증이 확신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사망, 생명, 천사, 권세자들은 어둠의 세력들을 말합니다. 현재 장래, 현재 이런 어려운 일, 앞으로 이런 닥칠 일 생각하지 것도 없어요. 능력, 높음, 깊음, 다른 아무 어떤 피조물, 이게 참 해석하기가 참 다시 한번 해석하려고 했지만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아멘, 아멘, 아멘. 그렇다면 이 크리스마스의 계절에, 이 송년의 달에 하나 남는 것, 사랑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연합하십시다. 사랑의 띠로 하나 되십시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것만이 압도적인 승리의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아무도 없다. 그런즉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무슨 말을 더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시니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냐 공고냐 핍박이냐 적신이냐 기근이냐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고 도살당할 양같이 죽임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압도적으로 승리하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냐 생명이냐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절이나 장렬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냐 기쁨이냐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적하기보다는 서로를 위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발하기보다는 서로 축복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죄하기보다는 서로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함께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사랑의 줄을 칼로 끊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끊어진 사랑의 줄도 이어주고 사랑의 띠로 연합하여 이 땅에 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이 복음을 이 크리스마스의 계절에 전하고 땅끝까지 전하는 압도적인 승리가 있을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열방들을 사랑하십니다. 승리하십시오.